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0장 25절 31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0장 25절에서 31절까지 구약성경 1015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15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5절부터 30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겼었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직방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사야서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예언서입니다. 구약 성서의 대예언서 중에서도 제일 앞쪽에 나오는 예언서입니다. 시편을 제외하고는 신약 성서에서 이사야보다도 더 많이 인용된 구약 성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는 예언서 중에서도 예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사야서는 총 66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예언자들은 환상을 보기도 하고 그런 근거로 해서 신탁과 이야기를 모아놓은 예언서인데 이렇게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예언한 것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살아있을 때에 얘기했던 내용과 그 이후에 제2의 제3의 이사야가 또 예언자가 나타나서 했던 얘기를 포함해서 약 400년에 걸쳐서 쓰여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사야 그 자신이 예언했던 내용들이고 40장에서 55장까지는 포로 시절 또 하나의 익명의 예언자가 이사야처럼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55장에서 66장은 포로 시절 이후 또 하나의 예언자가 이사야 예언처럼 그렇게 예언했던 내용을 묶어놓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포로 시절 익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 동안 완전히 지쳐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오늘 말씀은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이라기보다는 희망을 주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이며 예언자인 이사야가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을 대심해서 희망을 선포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쉽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얘기하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5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교하여 나와 똑같은 일을 찾을 수 있느냐? 이 시대에는 많은 또 하나의 신들이 나타나고 그 신들을 믿는 또 하나의 거짓 예언자들도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똑같은 일을 찾을 수 있느냐?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26절, 여러분 밤하늘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토록 많은 별들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토록 많은 별들을 군대처럼 배치해 놓으시고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점호하고 확인하고 계십니다. 권능이 무한하시고 힘이 강하신 그분은 어느 별 하나도 빠트림 없이
점검하고 확인하고 계십니다. 27절을 보시면 이사야의 오늘 말씀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포로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예인자가 결론적으로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님을 앙망하도록 선포하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야곱의 믿음까지 올라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봐 주시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은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갖 고님이 탄식해서 되겠습니까? 이 대목만 봐도 이미 이 백성들이 많이 하나님의 굴레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갖 고난을 당해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신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적인 말을 해서 되겠습니까?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내서 겪고 있는 그 백성들의 얘기입니다. 그 백성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에서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이렇게 이사야는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아무런 희망을 가지지도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느냐? 왜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절망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암울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관심하고 있고 침묵하고 있고,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자기들이 무관심하고 침묵하는 것처럼 자기들을 향해서 무관심하고 침묵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이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라고 확신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고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셨고 홍해를 가르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백성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해서 희망적인 선언을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왜 믿지 않느냐고 이사야는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에 대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성벽이 무너지고 황무한 땅이 되고 있는 이 포로 시절의 이 상황에서 이사야는 그래도 백성들에게 희망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 초기에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자기들도 해방되리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이 지나고 60년이 지나고 이렇게 세월이 지났지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선지자 이사야가 선언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자신들의 사정과 원통함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여기고 있는 백성에게 선언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여겼던 백성들에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지만 이사야는 끊임없이 희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내일을 던져주시고 미래를 던져주시지만 우리는 절망하고 어둡게 살고 공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나름대로 혼자서 하나님을 향해서 몸부림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희망을 잡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때에 우리들에게 향하는 이사야의 선언을 오늘 깊이 되새기면서 은혜가 흐르기를 바랍니다. 자기도 모르게 한숨과 탄식과 불평이 나올 때, 이런 때 오늘의 본문이 희망이 되어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독수리가 날개 치듯이 우리가 다시 희망의 끈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본문 2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야곱을 부르고 있습니다. 왜 야곱을 부르고 있는지 한번 오늘 이 시간에 깊숙이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어리석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야곱의 어리석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야곱의 어리석음을 오늘 이 말씀에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의 극적인 인생 반전이 나옵니다. 이 스토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해서 야곱이 반전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해서 오늘의 주제인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는 기댈 수 있는지,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또 태어날 수 있는지 그것을 느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2장을 보면,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의 극적인 인생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에서인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까지 가로챘습니다. 결국은 형 에서의 미움을 받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맙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세월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얻었고 많은 재물과 가족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세상으로는 이렇게 출세를 했고 성공을 했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공을 했지만 야곱은 고향에 대한 그림이 있었고 형제에 대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형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많은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갚아보자고 했던 것이지요. 우리는 이런 스토리를 다 알고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스토리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그날 밤 가족들과 종들 그리고 모든 가축들을 먼저 야복강으로 건너게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강을 건너지 못하고 야복강 나루틀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홀로 남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개입을 하셨습니다.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과 천사의 씨름하는 모습 우리가 상상해 보면 이미 수차례 들었던 스토리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와의 씨름에서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치면서 야곱이 그야말로 장애를 입었고 그래서 야곱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형 에서가 강을 건너서 쫓아오면 그야말로 도망할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형에게 용서도 받기 전에 형에게 보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보내신 천사에게 매달렸습니다. 천사가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의 뼈아픈 고백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동안 차남으로 태어났지만 아버지도 속이고 장남도 속이고 이렇게 해서 자신이 장남이 되었던 그 속임의
다시 말해서 야곱의 이름은 사기꾼이라는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야곱은 본인이 사기꾼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이 사기꾼의 삶을 살아왔던 것을 순간적으로 누리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본인의 욕심과 욕망과 야욕을 위해서 살았던 삶, 그래서 때로는 사기꾼으로 살아왔던 그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몽두리째 지금까지 살아왔던 성공한 삶을 내려놓는 순간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 순간 위기가 닥쳐왔을 때 하나님을 붙들어서 하나님께 의지해서 그동안에 살았던 성공된 삶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안아주시고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이때서야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이 순간순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아왔는 송두리째 인생을 다 내어놓고 이런 고백하는 순간은 사실 드물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인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내려놓는 이런 순간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일 때 이렇게 될 수가 있고,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이렇게 될 수가 있고, 모든 것을 내려놔야만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에 의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순간, 그때야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주시고 내가 의지하는 그대로 주님께서 나를 지탱해 주시고 의지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야곱의 인생이 역전되고 다시 새 출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새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스타트점에 서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지금부터 야곱이 아니야. 내 노력으로 발버둥 칠 필요가 이제는 없어. 이젠 간사한 내 힘으로 살아가려 했던 그 모든 것을 포기했으니까 이제는 너의 힘으로 발버둥 칠 필요가 없어. 야곱아, 너의 신앙이 무엇이냐? 그것은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내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야. 내 힘으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해. 성령의 능력을 품고 살아야 해. 이것이 야곱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절망의 바닥에서 더 이상의 절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내 절망을 받쳐주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는 나을 수 없는 그 절망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이런 절망의 순간까지 가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인생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많은 인생을 경험하면서 대나무의 마디마디처럼 우리의 마디마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디마디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절망에 생긴 그 마디를 가지고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의지에 모든 것을 바치면서, 심지어는 생명까지 바치면서 그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생명을 바치는 기도 속에서 우리는 되살아났고, 그래서 하나의 마디가 되었고, 그 마디가 지탱시켜서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야곱이 이겼던 것처럼 야곱이 주님께 100%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아 내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수없이 여러 번 마디를 겪으면서 승리에 지나간 인생들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보물입니다. 한도비가 부러진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를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께 항복함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했을 때, 그 절망 밑으로 들어간 우리의 인생의 흉터 자국에서, 그 자국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면서 걸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했던 순간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항복했던 순간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디딤돌이 되고 새롭게 살아나는 순간들을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알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나를 완전히 무너뜨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이 마디가 몇 개를 가질 수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마디가 많은 마디를 가질 수도 있고 정말 너무나 충격적이고 큰 마디를 한두 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디가 지나고 나면 결국은 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새로운 생명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그 마디를 의지하면서 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살았던 야곱이 자신을 포기함으로써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 개입하실 때 그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우리는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는 순간입니다. 야곱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비로소 그 순간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환도뼈가 부서지는 야곱의 모습, 이 모습을 지금 겪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단단한 마디를 주시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 마디가 결국은 우리를 일생 동안 단단하게 붙들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마디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디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패배하지만 야곱이 패배했지만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야곱은 승리자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온 생명을 다해서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의지하면서 그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힘이 빠지고 어려워질 때 그때는 우리가 지탱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힘을 지탱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 경주할 때 그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지탱해야 되는데 그 힘을 우리가 패배함으로써 하나님께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입니다. 세상에는 내가 지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내가 지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이 신비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신비를 우리가 살면서 또 놓치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 이 신비를 맛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이 신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내가 죽어질 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있고 십자가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그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내가 포기하면, 내가 항복하면 패배자가 되지만 예수 안에서는 하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과 좌절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야곱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왜 야곱아라고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곱아라고 왜 부르셨는지 우리는 이 시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암흑 속에 있고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여겨질 수 있는 포로 시절이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시작이라는 것을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의 원통함과 고통을 외면하거나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 야곱아라고 했습니까? 야곱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발버둥칠 때에는 캄캄한 어둠뿐입니다. 그러나 천사와의 씨름을 통해서 환도뼈가 부서지는 치명타를 입을 때, 그때가 바로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축복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해서 야곱을 외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은혜처럼, 야곱이 받은 은혜처럼 이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은혜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현재 너희들의 처한 환경이 불평하고 있지만, 현재 너희들이 처한 환경을 불평하고 있지만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8절, 29절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신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너희는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느냐? 너희들의 역사 속에서 항상 함께했던 나 하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느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지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아직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느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포로 생활에서 지치고 힘들고 희망이 없는 상태에 왜 나를 찾지 않느냐? 우리가 절망하고 힘들어서 더 이상 지탱할 힘이 없을 때 그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왜 나에게서 찾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동일하신 아주 신실하신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수없이 체험하면서 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끝까지 기다려 주셨고 끝까지 용서해 주셨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현실 속에서 많은 현실이 다가오는 이 환경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때로는 눈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이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늘 약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때로는 떠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지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고 있는 현실 문제 앞에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 치며 하늘 높이 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 시간에 저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본문 31절 말씀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고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본문 31절 말씀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자는, 하나님을 끝없이 기다리고 의지하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기 계신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새 힘을 주고 우리들이 힘들고 넘어질 때 성령께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적인 능력으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간적인 경험으로, 인간적인 지식으로 우리는 늘 한계에 부딪힙니다. 육신의 한계에서도 부딪힙니다. 늘 자기가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에 부딪히고 그것에 의해서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믿고 의지하라. 믿고 의지하라.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겠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새 생명을 너에게 주시겠다.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성령님,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공급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빠, 우리는 그분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격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때가 되면 우리는 꽃을 피고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내가 열매를 맺어야 하고 그 열매가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이 있는 열매를 우리는 약속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 수고와 노력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말라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야곱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전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 안에서 굳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 안에 든든히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 보면서 또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이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리며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한 힘을 내려주십니다.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받는 것은 곧 하나님의 새 생명이 우리에게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 새 생명의 흐름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수없이 체험하면서 그 생명을 먹으면서 이 시간까지, 이날까지, 지금 2023년 8월 이날까지 살아오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길이가 어떻게 되든, 앞으로 남은 인생의 길이가 또 어떻게 되든 이 생명을 안고 생명과 호흡하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기만 하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절망하고 낙심하여도, 때로는 꺾부터림을 당하여도, 망하여도, 우리가 놀라서 넘어져도 우리는 새 생명으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일 때는,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일 때는 하나의 마디로 굳건하게 주님께서 더 단단한 만대를 만들어 주셔서 또 새 생명으로 우리를 키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앞으로 남은 생명을 살면서 그 생명 속에서 은혜가 흐르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언자 이사야를 만났습니다. 기원전 760년 이전에 태어난 선지자를 만난 것입니다. 2783년 전에 태어난 예언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소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이사야를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는 무엇이 새롭게 들리는 것입니까? 진리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까 예언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예언자. 제가 청년 시절 초기에 만났던 엘빈 토플러, 많은 분들이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를 알 것입니다. 엘빈 토플러 이미 2016년도에 사망했지만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을 읽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엘빈 토플러가 주장했던 제3의 물결, 디지털 문명 시대가 온다는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전혀 짐작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엘빈 토플러가 81년도에 얘기했던 그 디지털 문명의 세계가 엘빈 토플러가 얘기한 지 30년 만에 그 문명의 시대가 돌아왔고 이미 많이 진행됐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또 새로운 문명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4차 산업세계라는 새로운 문명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엘빈 토플러가 얘기했던 그 세월에서 40년 겨우 흘렀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미래학자가 예언했던 예언은 겨우 30년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정말 미래학자의 석학이 얘기했던 것처럼 다 맞았지만 30년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783년 전에 예언자가 얘기했던 것을 지금 제가 오늘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의 얘기는 곧 진리입니다. 이사야가 얘기했던 그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가 30년, 40년 미래학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없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 못합니다. 이 진리는 영원하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제가 마지막으로 더 큰 사이즈를 크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늘 태초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은 태초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태초 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독교 사상은 삼위일체 사상부터 태초 이전부터 돌아가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사야가 얘기했던 것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얘기로, 우리의 생명의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입니다. 제가 얘기했던 이사야의 호소를 오늘 제가 호소했던 것은 주님께 의지하라,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라고 호소했던 것은,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매일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얘기한 것입니다. 엘빈 토플러는 40년 예측으로 끝났지만 신비하게도 우리는 이사야처럼, 야곱처럼 우리가 추적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우리는 이 생명의 떡을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백성들이 먹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그것을 먹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른 것을 다 잊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곧 이 생명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 인생에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힘이 되는 여호와여, 우리들의 힘이 되는 여호와여, 우리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주를 사랑하니까 우리의 의지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힘내시고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경주까지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광석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현실의 문제 때문에 여전히 내 방법, 내 경험, 내 지식을 앞세우고 불평하며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다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은혜를 우리들에게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받쳐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끌어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심령을 치료해 주실 것을 원합니다. 심령의 약한 우리를 주님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들의 상처와 우리들의 자국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의지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승리하여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한 주간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만이 바쳤던 지난주의 인생처럼 다음 한 주간도 주님께 온전히 바치는 한 주간의 예배가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일주일간의 휴식을 취하실 때 주님께서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주시어 많은 것을 충전하고 저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모두에게 주님의 합기도하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가 300. 찬송가 312장 부르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선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부림 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귀한 말씀, 깊이 있는 말씀 우리 전도사님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제 드리는데요. 우리 유신경 권사님 슬픈 일을 당하셨어요. 결혼을 약속한 우리 분이 계셨는데 사고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2주 전에. 그래서 얼마나 그 마음의 상처와 충격이 컸는지 우리 권사님이 교회가 가까이 있지 않았으면, 광석교회가 가까이 있지 않았으면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겼을까. 여기 와서 기도하고 피아노로 하나님께 계속 연주하면서 하나님께로 다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늘 우리 송 전사님이 주신 메시지처럼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너무 그냥 어려운 상황에서 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오해하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이랑 신방하면서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그 아픔과 상처가 빨리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도록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우리 권사님 우리 광석교회 선물입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반주해 주시고,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권사님 슬픔 같이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전도사님 주신 말씀과 우리 유신경 권사님을 위해서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주여, 이스라엘아, 야곱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 날개친것 같은 하나님 아버지 회복이 있고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의 마음과 하나님 그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정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오늘 전도사님이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만년이 지나도 하나님 아버지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모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만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새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인생의 여러 가지 매듭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한계를 느끼는 가운데서도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만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은 하나님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 오늘 귀하게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딸에게 하나님 그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반주하는 유신경 우리 하나님의 또 모든 삶의 계획 위에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